이렇게 하박국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사실은 우리랑 굉장히 관계가 없는 듯한 먼 옛날 그야말로 주전의 메시지인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재밌나요? 정말 여러분은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책이라면 절대 이런 거 안 듣겠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딱딱하고 어렵고 이런 게 이제 된 아주 단단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초신자한테 주면 어떻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나 이런 거 싫다. 근데 여러분은 소화한다는 건 그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영어로 하면 proud, 그죠? 아주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박국. 이제는 이제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아웃라인을 이렇게 잘 외우는 성경책이 또 있을까? 어떻게 시작을 했죠? 질문. 질문은 뭐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게 사실은 제가 더 줄였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ow long?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런 뭐라 그랬어요? 강포를 참아 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뭐라 그랬죠? 더 강포. 그렇죠? 더 강포한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더 강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반석 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더 강포한 도구를 하나님의 그야말로 수단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건 좀 트리키하죠. 한마디로 안 되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정의로운 응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응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 그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들이 하체를 남의 하체를 드러내, 나도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겠다. 그들이 남한테 수치를 줘, 나도 그들의 수치를 주겠다. 그들이 남을 멸망시켜, 그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것이 사실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심판날에 이렇게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네라는 것이 사실은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은 직접 목도는 못했지만 바벨론도 처참하게 왔다가 갑니다. 그런 속에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가요. 다른 사람들은 왜 바벨론이 그렇게 가버렸는지, 그 강대국이 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의인이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우리가 찬양도 찬양도 있다 그랬죠. 내가 찬양을 못해. 영광 온 땅에 가득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 부분, 그게 바로 하박국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노래가 가사가 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이 좋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난리를 치지만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때요? 너무 프라이드가 있어. 왜? 우리는 이미 알고 다 믿었노라. 믿음으로 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남들은 뒤늦게 뭐예요? 아이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박국이 없지만 이제 방향성이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또 질문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지루하죠. 너무 질문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3장이에요. response 그랬죠? 하박국이 response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근데 어떤 응답을 하냐면 거기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은 뭘로 응답을 하냐면 기도로 응답을 해요. 기도로 응답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영장을 위해서 수금에 맞췄다 그래서 영장이라는 거 뭐냐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악장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금에 맞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뭘로 했냐면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하박국의 기도가 노래화돼서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시기온옷이죠. 시기온옷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뭘까? 뭔가 음악에 관계된, 뭐 우리도 음악에 보면 안단테, 뭐 폴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음악에 관계된 것일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하죠. 근데 이 잘은 모르지만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시기온옷에서 나온 사가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가는 흔들거리는 움직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가 됐건 천천히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굉장히 흔들거리면서 신나게 빠르고 열정적으로 부른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죠? 교회 스타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스타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잘 연습을 이거 흔들어야 돼요. 하박국 스타일, 시기온옷 스타일.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같이 젊음에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있으니까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들을 차례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뭐라고 했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여러분이 이제 3장 1절을 제가 다 읽으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봐도 좋고 그냥 들어도 좋아요. 제가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사실은 이 내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다 듣고 하박국은 이 놀랐다는 거 어머 깜짝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두렵습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뜻을 나타내요. 제가 거기 나왔네요. 여러분이 보면서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한테는 수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박국한테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나님 이 일을 빨리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빨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바라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지만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게 올바른 태도죠. 이게 신나서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거는 뭐예요? 계시록 끝에 와요. 계시록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무서운 계시록을 읽고 나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좋건 나쁘건 싫건 좋지 않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마라나타 빨리 이루어 주시옵. 똑같아요. 이 하박국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의 유일한 빨리 이루어달라는 유일한 희망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긍휼이 뭐에 쓰였냐면요 언약을 맺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박국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라나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억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마지막에는 웃을 날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오시옵소서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시옵소서를 해야 돼요. 두렵나이다. 두려움만 있어. 우리도 다 망해. 우리도 다 죽어. 우리의 한 일도 하나님 기억 못해. 우리는 토사구팽이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한테 믿지도 말지만 빨리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바랄 게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흰 옷을 입고 잔칫날에 참여할 거기 초대받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와대 초대장이 왔어. 아주 익스클루시브예요. 여러분만 몇 명만 초대됐어. 야, 이거 아무리 여러분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가실 거야 아마. 그죠? 평소에 야당도 나 몰라 그냥 갈래. 그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등장하시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박국의 노래는 말세적인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나타나심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의 역사를 뒤져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지금 여기에 나열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다음 3절인가요? 3절 봅시다. 하나님이 나오네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대만은 뭐고 바란산은 뭐고 왜 하필 그 장소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대만이 뭐예요? 대만은 에돔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란산은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에돔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내산이 남쪽에 있는데요, 지금 에돔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 나라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 통과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돔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그 바란산, 에돔을 가야 되는 그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과거에 출애굽의 그 경로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되풀이하시는 걸 말해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 우리가 아는 그 장소, 마치 우리로 하면 뭐 똑같은 비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뭐 명랑에서 오시고 살수에서 오시고 막 그러면 어때요? 우리 벌써 딱 알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했던 그 역사적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승승장구가 우리한테 또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런 겁니다. 바란에서 오시고 또 대만에서 오시고 바로 그 장소, 우리가 원수를 물리쳤던 그 장소, 우리가 통과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용히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안 와요. 팡파레를 울리고 전 세계가 쩡쩡 울리도록 보란듯이 오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계시로 본 겁니다.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거룩한 자가 오신다 그랬죠?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올라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과 싸워 물리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영화에 이르는 완벽한 구원이 이르러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건이 끝이에요. 여러분의 journey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역사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이 모습으로 피날레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특권이 이렇게 정말 교회마다 방문해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느 지방에 가도 뭐 얼마 전에도 그 청년 대학생 예배를 갔었는데요. 그 지방인데도 너무너무 신실한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뜨거워요. 막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나 그런 믿는 사람들이 산재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그 열정 있죠? 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뭐 가리킵니까? 다 악기를 가리켜요. 그렇죠? 다 피아노를 가리켜요. 아무튼 뭐 가난한 사람이나 안 가난한 사람이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피아노 한 번 띵띵 안 해본 사람은 언유절한 거죠. 그렇죠? 한 번씩은 다 아마 강요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야. 근데 그 열정을 나무랄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시골 구석을 가도요, 피아노 악기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에. 그 열정 때문에. 외국에 가도요, 아이들이 다 해요. 부모들이 워낙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위해서 원더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가면 그 구석에, 촌구석에 가도 피아노, 뭐 기타, 뭐 드럼 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그걸로 예배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계속해야 돼요. 너무나 그거를 뭐 치맛바람이니 뭐니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치맛바람도 이용해서 사역에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 아니면 그렇게 욕하고 말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각자 이제 그 어떤 선을 지키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대단하게 쓰실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광명이 4절이죠.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이게 SF 영화예요, 완전히. 이런 데서 뭐야? 손이 쫙 광선이 여러분 나도 좀 이때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여기서 광선이 나와서 여러분을 쫙 비치면 난 메시지 할 필요도 없어. 끝났어 그냥.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놀라. 아까 경외심 그죠? 이게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이건 이제 비유죠. 그만큼 뭐예요? 위엄과 권능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이건 뭐야? 즉각으로 뭐가 연결됩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는 권능이 감추었도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건 뭐야? 역병, 불덩이 이런 건 다 심판의 의미죠. 그리고 역병이라는 건 특별히 뭐예요? 열재앙. 그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애굽을 쳤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규모가 완전히 전 세계적이죠. 그때는 한 나라를 쳤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역병이, 불덩이가 그의 발 앞에 나오는도다. 글쎄 과거에는 홍수로 하셨는데 홍수로는 안 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가 와도 안심이 되죠. 저는 그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우리 또 홍수가 그거 약속을 안 해줬어 봐요. 그럼 우리가 비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또 방주를 지어야 되나? 아마 방주 몇 개가 드러났을 거예요.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말 안 해주셨으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무슨 회개한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그건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물은. 근데 뭐예요? 여기 보면 불덩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역시 뭡니까? 핵? 글쎄, 그런 것도 되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 폭파, 요번에 원전 일본에서 사고 나고 우리까지 음식을 못 먹고 뭐 난리가 났지 않아요? 한 개인가 그때? 아무튼 2개인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핵이라는 것이 다 불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이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우리가 다 불타 죽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미지가 이 21세기에 맞게 이미 BC에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광선이 나오고 불덩이 나오고 이게 다 과학자들은 이미지가 벌써 딱딱딱딱 상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 몰라도 그렇게 멸망이 올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이에요. 5절까지 읽었어요.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선즉 땅이 진동한 경우가 역사에 언제 있었어요? 기억나요? 언제? 지진이죠. 막 산이 흔들려. 그게 언제 있었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기억해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사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열국이 떨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와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산이라는 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남산 조금해도 영원할 것 같아요. 백두산, 한라산, 우리가 그 산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무궁하게 보이는 산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라는 건 정말 우리한테 견고하게 늘 있는 건데, 뭐 지리산, 태백산, 뭐 히말라야산 관계없이 영원하게 보이는 것 같은 산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진은요, 저는 모르는데 정말 우리는 모르죠. 근데 조금이라도 땅이 흔들려 본 사람들은 그 심리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다가 갑자기 이 공간을 딱 폐쇄되면서 여기에 연기가 쫙 나오면서 산소가 조금씩 없어져.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굉장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나오면서 아마 산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안 없어지는데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와봐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이 방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산소는 여전히 있는데 실험을 해보면 산소 없다고 쓰러지는 사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땅이 흔들리면요, 정말 이게 두려움이 확, 그러니까 저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겪은 사람은 상담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아주 정말 신뢰가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지진으로, 그러니까 지진불 이런 걸로 하나님이 막판에 인간을 이렇게 두렵게 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종말론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다는 건 그 행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산은 뭐예요? 모르겠죠. 아홉 번째 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미디안이 나온 걸로 봐서 구산과 미디안이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디안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건 왜 미디안이냐면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꼬여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미디안이 미워서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디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한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다 망했죠, 이 당시에는. 그러나 그 원수의 대명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꼬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흔들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읽을게. 아멘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아멘. 왜 아멘을 하죠? 우리에 대한 위로예요.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환난 두려워하느냐? 구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구약을 공부하면 이 하박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껴안는다죠? 환난을 껴안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많이 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겪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 있어도 그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집사님 너무 싫어. 그 하나님 보복 절대로 안 해요. 내가 혼나요. 너 이렇게 미움이 많냐 이러고 혼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웃리치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기에 맨날 있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 왜? 막 선교진이 막 이렇게 나간 분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해서 복이 너무 많고 상급이 너무 많아. 우리는 어때요? 상급이 없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게 맨날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우리도 상을 받아야지. 그러지 맨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편했는데 핍박과 환난이 없었으므로 천국 가면 어때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 막 영웅들이 나가서 상 받아. 자, 이제 영웅 이제 누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건 제가 이제 꾸며낸 거지만 어쨌든 막 달려 나와요. 그럼 우리는 막 너무 기쁘게 막 박수를 쳐. 근데 끝까지 내 이름을 안 불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안 불려. 그 비극. 천국엔 비극이 없다 그랬으니까 비극적으로 안 느끼겠죠. 당연히 여기겠죠. 그것도 기뻐.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그죠? 뭔지 몰라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환난을 껴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 뭘로 나타나요?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세계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출현을 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합니다. 사실은 구원하심을. 그 하나님이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9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옛날 그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많이 화살을 가지고 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뭐 번개도둑 이런 거에서도 그 번개가 막 화살처럼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꺼내와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활을 꺼내서 올림픽처럼 화살을 누구한테 쏜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쏜다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막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전쟁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다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뭐예요?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박국도 말판에 가면 신약의 계시록처럼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다 이미지죠.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 바다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해일, 그렇죠? 해일, 쓰나미. 그게 바다가 이건 너무 멋져갖고 다음에는 쓰나미를 보면 바다가 손을 들었구나. 그리고 쓰나미가 오면 높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이미지예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1절 제가 읽었어요. 그건 뭐예요? 온 천지가 요동하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창조물이 너무 놀라서 창조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장면을 여기서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용사로 나오시는 더 큰 이유가 나와요. 심판만이 아니에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오네. 시작. 그렇죠. 노를 바라서 땅을 두르셨으며 여러 나라를 짓밟으셨는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고 활을 쏘고 막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쓰러져 있는데 한 용사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막 불화살을 쏘고 막 쿵쿵 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힘을 얻죠.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거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리켜요. 우리도 여호와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이건 뭐 공사 여부로 우리가 너무 이미 공사 이미지 아니에요. 기초가 바닥까지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이 완전히 집을 드러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패망이죠.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대들보, 기초가 드러났다는 건 대들보 하나, 기둥 하나, 뭐 지붕 하나, 조각 하나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박국이 여기에서 정말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냥 오시면 큰일 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항복과 수치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거 이제 노래를 해야 좀 신나는데, 그죠? 이렇게 읽기만 하니까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누가 한번 가사를 지어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사가 아니죠. 가사 나와 있으니까 곡을 지어보세요. 이걸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렇죠. 이제는 적이 아무리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들의 창을 뺏어서 바로 찔러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전쟁 이미지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전쟁 영화 보는 것도 싫은데. 이 하박국 3장은 노래라 그래서 기도라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걸 기다렸더니 전부 뭐예요? 창으로 찌르고 진동하고 파괴하고. 우리 형제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판에 가면 전사, 용사의 이미지로 나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신나는 건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거는 홍해를 가른 사건,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처럼 또 한 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박국의 노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대대적으로 나타나심, 두 번째는 심판하심, 세 번째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박국 노래의 요약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여러 구구절절히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왜 오셨어요? 심판. 제일 처음에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심. 모든 사람이 보게 나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여러 면으로 여러분이 막 힘들 정도로 얘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하셨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감사가 나오지. 그냥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올게 그래봐요. 그럼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그렇죠. 근데 막 내 적을 화살로 쏘고 머리통이 깨지고 뭐 그들의 기초가 드러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런 구덩이에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박국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느껴졌나요? 안 느껴졌으면 하박국의 최선이 여러분한테 안 다가는 거예요. 안 다가. 그죠? 다가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 뭐를 해요? 아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야. 마지막.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반응.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어서 똑같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셔서 듣고 보니까 어때요? 신나요? 무서워요? 기대돼요? 아니면 싫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큰 소리로. 기대돼요? 은근히 잔인한 면이 있네요. 기대돼요, 정말. 우리 원수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막 깨지고 머리 찔려지고 막 이러나 기대돼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박국은 어떤 자세를 보였나 한번 봅시다. 이제 기도의 분위기를 바꿔요. 이제부터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들어가요. 16절에 잘 들어가죠. 내가. 이제는 내가 들었으므로 저 노래가 이제 나오네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하고 조금 비슷해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근데 여러분같이 기대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박국은 자기의 모든 어떤 몸의 부분을 사용해서 뭐를 표현했냐면 떨린다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뭐가 떨리죠?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창자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간 떨어지겠다는 말을 해요. 너무나 놀라면. 간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창자가 흔들려요. 또 뭐가 흔들려요?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요. 여러분 너무 놀라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러죠.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고 입술이 막 파랗게 떨리잖아요. 입술이 떨려요. 또 그날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므로 그런 뜻이에요. 환난 날이 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순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그러니까 내 뼈가 썩는 느낌이에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은 기대되지만 하박국의 반응은 뭐예요? 온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적을 부수기 전에 건너가야 될 산이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친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이, 여러분은 계시록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건 사실은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주의자들도 다 틀려요, 입장이. 근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정말 계시록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 책에서 계시록은 찢어버리세요.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해요? 우리가 겪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 볼 건데. 그죠? 근데 계시록이 붙어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입장이든 중간에 올라간다, 처음에 올라간다, 끝에 올라간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보기에는 이기는 자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형태이든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격려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막판에 희망은 있지만 어때요? 정말 모든 사람이 계시록을 거쳐야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게 뭡니까? 떨림이죠. 두려움이죠. 내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못 견딘다는데 나는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적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환상을 봤어요, 우리 모두가. 그 다음 차례는 우리예요. 사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강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율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배경을 알고 얘기를 해야만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묵상한 후에 하박국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17절 보내주세요. 시작. 그렇죠. 이게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게 뭐 무화과니 포도나무니 감람나무니 양이며 소 이런 것들은요, 그들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근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없으면서 빼앗기면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25 같아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6.25를 또 한 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이, 이 잘나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젊음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린다고 생각해요. 전쟁하면 여자들, 아이들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아이들은 고아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지라도, 하박국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예요? 이 상황에 포커스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비참해요. 유다를 봐도 비참하고 바벨론을 봐도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내가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왜? 결국은 거기에밖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절망해도, 내가 그 속에서 죽을지라도 사실은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 없는 게, 여호와밖에 없는 것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이 사슴을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은 데를 쑥쑥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뿐이 없어요. 여호와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소생할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포커스를 맞추냐?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민족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한테는 많이 기독교가 개인화됐기 때문에 개인과 민족과 다 공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건지 모르고, 어떤 분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잡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과연 이거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진 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생에 이미 패배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한테 뭘 보라고 가르치는, 그걸 보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걸 날마다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이 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그냥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세요. 거기서 우리를 소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발을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박국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그것으로 우리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엠브레이스 하겠다, 껴안겠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도 이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분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1948년입니다. 그 당시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렇죠? 이건 이제 6.25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나고 막 좌익, 뭐 우익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럴 때예요. 나중에 이제 그 6.25가 났지만 그 전에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수 반란 사건이 있는데, 여수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국군, 당시 이제 국방군을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급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 이런 걸 내걸고 좌익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여순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좌익 학생들은요, 무기고를 이제 찬탈하고 여러 가지 선동과 위협으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기독교가 친미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친미적이고 그러니까 반동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기독교 학생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있었어요. 이 동인과 동신이 좌익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한 아이는 순천 사범학교에 다녔고 한 아이는 순천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인데, 그때 이분은 부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서 이분이 말씀을 하는 동안, 제가 보기에 이분은 너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과 같은 책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그런 말씀이 쌓여 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나오냐?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꺼낼 게 없어요. 근데 묵상하시고 그 저력이, 이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그 저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기를 합니다. 이 안재선은 바로 지금 처형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덕한 목사님을 통해서 구명운동을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구명운동을 해갖고 간신히 연결해서 내가 양자를 하고 내가 용서한다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을 구명을 해내서 양자로 삼아요. 그때 그 일을 목격한 그 순간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면서 당신은 내가 안 참으로 성자입니다라고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래요. 이분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나환자를 돌봤고 자기 두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그 살인범을 입양했고, 저는 이분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암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나. 물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하박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력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박국도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걸 이미 하나님께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에 희망을 둔 겁니까? 상황, 아들 2명이 죽은 상황 절대 용서 못하죠. 애지간한 아버지는 못 살아요. 여러분 TV에서 한 명만 그래도 못 살아요. 평생이 불행해요. 근데 2명의 아들을 그렇게 죄 없이 처참하게 잃고 뭐를 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장례식에서 두 아들의 장례를 지내는데 감사를 드려요. 이분이 9가지 감사를 드려요. 너무 유명합니다. 뭐라고 드리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 이 사람이 인간인가? 그걸 순교라고 감사했어요.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아까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껴안으라 그랬죠? 뭐를 바라본 거예요? 뭐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국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3남산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 둘을 데려갔으니 그게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는 하나들도 데려가신 하나님이신데 두 아들까지 데려가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인데 완전히 보는 각도가 틀려요. 이분은 완전히 천국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건을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더욱 감사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면 제일 좋겠어요? 어느 나라를 가면 제일 좋겠나? 어쨌든 더 좋은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unbelievable하죠.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깊고 말씀이 깊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성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받고 계시죠. 그러니 그 열매가, 두 사람의 순교로 얻은 열매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 계속 지나가면서 지금 몇십 년이 지금 흐른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 힘을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은 다 죽었는데, 비참하게 그것도 죽었는데, 죄 없이 죽었는데,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랑 똑같아요. 나의 발을 높게 하사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작건 크건 상관이 없어요. 작은 문제라도 자기에겐 클 수 있어요. 정말 남이 보기엔 시시한 문제일지라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 징글 갖고 뭐를 봐요? 사슴을 떠올리세요. 제가 아예 솔루션을, 해결책을 줄게요. 사슴을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어쩐지. 그리고 사슴이 토박토박 높은 절벽을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넣어요. 내가 그 문제를 뒤로 하고 누구를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 가지예요. 막판의 결론은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무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너무 그 문제를 왜, 어째서, 왜 나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고 무조건 신뢰해요. 주님, 뭐라고 해요? 그 상상을, 사슴을 상상하면서 주님, 뭔지 모르지만 I trust you.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대한다 그랬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하박국 된 밥이죠. 그렇죠? 공부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하박국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는 달라져야 돼요. 그 변화가 없다면 하박국의 공부는 헛된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박국을 알고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여러분이에요. 맞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대로 기대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